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저희가 쏟으심으로 부으시는 은혜라는 어,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함께 같이 하고자 합니다. 오늘 남성교회가 함께하고 하는 고난주간 특세 첫날입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저희가 보면서 오늘 주님이 어렵게 이 한 주간을 보내신 그 주님과 함께 저희가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32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죠.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기도처였죠. 예루살렘 동쪽에 이 감람산,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올리브 산인데 그 감람산 서쪽 중턱에 있는 동산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그래서 보통 감람산에서 기도했다 또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같은 위치죠. 이 겟세마네가 이 감람산 서쪽 중턱에 있는 동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감람산에서 기도했다라는 말과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다. 같은 어떤 지명이다. 이렇게 봐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을 짠다라는 그 이름인데요. 어쩌면 이 올리브가 많이 그곳에 있어서 거기에서 이 올리브 기름을 짜는 이런 데서 오는 거지 않았나 싶은데 근데 공교롭게도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기름을 짜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 어떤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는 우리가 참 빠지기 쉬운 유혹과 또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이니까 십자가 이것은 결코 무거운 게 아니야. 예수님이니까 십자가 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정말 기름을 짜는 그런 심정으로 온몸에 이 피를 짜며 또 어떻게 보면 많은 이 고뇌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시는 이런 부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몸을 틀어서 마치 기름을 짜듯이 그런 기도가 깊은 기도, 고뇌의 기도가 있었죠. 우리가 한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게 늘 고민과 고뇌, 이런 것들이 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어, 뭐 예수님이니까 뭐 기도 뭐 대충 또 예수님이니까 기도의 흉내만 낼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만 그러나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분이셨고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절실했든지 아마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이름 그대로 온몸을 그가 기름을 짜듯이 그런 고통과 고뇌 속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처절한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때로는 기도가 때로는 너무나 가볍게 어, 늘 기도가 무거워야 될 이유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기도는 굉장히 가볍게 그리고 뭐 지나가듯이 하는 기도 그런 기도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들어주심이 있죠. 이 은혜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 속에서 볼 때
때로는 우리가 염려하고, 때로는 고민하고, 또는 고뇌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그 순간에 우리가 정말 이 처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이 고난주가 그 고난주간에 우리가 처음 맞이하는 이 처절한 기도 이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33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놀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몸이 이런 어떻게 보면 고통 그리고 심한 채찍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이제 맞이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얼마나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며 또 한편으로는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시고 슬퍼하시고 34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 속에서 조명하는 것이 그 멜 깁슨이라고 하는 감독이 조명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피 흘리고 고통당하는 이런 부분을 많이 조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가 보면 예수님의 슬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민, 그 고민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이미 창세전에, 우리가 신학적으로는요, 창세전에 인간을 지으시기 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제 함께 의논하는 가운데 우리가 사람을 짓기 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작정하셨다. 이게 이제 신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이미 작정하셨고 이미 결론된 이야기를 왜 이렇게 고민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건 신학이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성경은 예수님의 인간됨을 보여주고 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이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물론 한 인간이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어떤 신학적인 신적인 어떤 능력이라든지 그 하나님의 제2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오롯이 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십자가를 감당하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슬퍼하셨다. 심히 놀라시고 두려워하셨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 그리고 우리가 34절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 고민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것을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정말 마음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인간적인 모습이 그대로 보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고민하며 현실과 믿음 사이에 갈팡질팡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너무나 잘 아세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런 모습 속에서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이런 고뇌와 이런 고민과 이런 슬픔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중에서도 우리가 어때요? 정말 막 슬픔도 있고 그리고 잠 못 이루는 이런 고민의 밤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동안 속에서 참 우리가 이 고민이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 가운데 정말 떠날 날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34절의 말씀이 특히 와닿아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아니,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지만, 우리가 삶이 결정하지만 또 그 속에서 결정 이후에도 우리가 고민이 있는 게 인간의 이 삶이에요.
저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리고 그분의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고민도 되고, 또 걱정도 되고, 잠못 이루는 이런 시간들 속에서 정말, 그 속에서 정말, 내가 기도할 방법밖에 없구나. 기도할 방법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거야. 그래, 기도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이런 시간들이, 이미, 내가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는 거구나. 정말 기도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내가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구나. 예수님도 이 길을 가셨구나. 라는 생각에 눈물이 어떨 때는 울컥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내가 지금 제대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주님이 이러한 길을 가셨구나. 주님이 이 길을 가셨구나. 그 길을 밟으면서 예수님이 더 깊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3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 너무 와닿잖아요. 땅에 엎드려서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그냥 빨리 지나가기를. 힘든 시간, 괴로운 시간, 또 어려움의 시간들, 이런 시간들이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 교회에서 어떨 때는 이렇게 달력을, 지층부터 3층까지 달력을 걸어놨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이 달력을 미리 딱 뜯어서 어떨 때는 걷어내기도 해요. 빨리 시간이 갔으면 좋겠다. 이 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 또 고뇌의 이런 순간, 힘든 순간, 이런 순간들이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셨다라는 이 말씀 하나에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예수님도 그러셨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때,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시간을, 또 이런 고뇌를 하셨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 나만 그렇다라는 생각 속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 이 말씀 하나가 많은 위로가 되죠. 그래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빨리 이것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빨리 그냥 넘어가게 해주세요. 기왕에 있어야 될 저에게 고난이라면 그냥 빨리 그냥 지나가기라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솔직한 기도잖아요. 뭐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예수를 더 깊이 알고 이런 건 정말 2차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이때가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이 마음, 이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 또 고민, 이런 고뇌의 시간들, 이런 시간들이 하나님 빨리 지나가기를.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가 너무 감사하고요. 그때가 너무 은혜의 시간이고, 그렇게 눈물로 내가 주님을 찾고 구했던 그 시간이, 참 귀한 시간이었구나. 빨리 지나가기를 바랬던 그 순간이 너무 귀한 시간이었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알죠.
그래서 인간의 이 은혜를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가 은혜라는 것을 잘 몰라요. 그게 지나가고 그리고 한참 후에 그때가 내가 정말 은혜였구나. 그게 정말 내가 믿음이 좋았던 때구나. 정말 내가 주님께 가장 가까이 갔던 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35절에 다시 보면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기도, 예수님의 이 기도 속에서 너무 솔직하고 너무 정직한 이 기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느긋하고 여유가 있을 때는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이제 예배실에 의자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근데 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마음이 확 어떻게 뭐 숨이 쉬어지지 않을 이런 고뇌와 고통이 있을 때는 그냥 그 의자에 내려와서 바닥에 무릎 꿇게 되고 어떨 때는 막 엎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어떻게 했어요? 외식하는 그들의 기도는 시장 어귀에 서서 하늘을 탁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인간이 정말 인간의 깊은 고뇌에 빠지면 결국에는 가장 낮아진 자세, 이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은 남에게 누가 제자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앞선 그 제자들의 같이 갔던 제자들이 있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하고 같이 갔잖아요. 그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정말 절박하고 절실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고뇌에 가득 찬 기도,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 모습 속에서 많은 기도의 사람들을 또 만나셨고 또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셨던 주님께서 막상 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들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빨리 지나갑니다. 이런 모습이 이 모습 마지막까지도 인간의 나약함을 다 채워가셨구나. 예수님께서 인간의 이 약함을 다 경험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라는 말을 저도 우리도 많이 하지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돼요. 36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그전에는 이제 아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아빠, 그러니까 앞에다가 바라는 발음인데 우리가 마침 아빠라고 하는 발음이 되죠. 그래서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이 구절에서 이 아버지가 이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이 아빠라고 하는 이 말은 뭐 우리식으로 이야기해도 굉장히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빠 아버지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의 관계. 그러니까 어떤 업무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들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신 업무 분담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업무 분담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만약에 업무적이었을 때 이 하나님 아버지가 얘가 왜 이러지? 분명히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거는 자기가 하겠다고 분담한 건데 이제 와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업무적으로 업무 분명히 분담을 했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지금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이 아들이 정말 이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솔직한 마음이죠.
우리가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간다 하지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 어떻게? 누가 십자가를 지고 싶겠어요? 십자가를 내던지고 멋진 우리가 자동차 끌고 가고 싶고 편하게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있죠. 선교지에 이렇게 가서 꼭 선교지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이 늘 선교지 같은 삶이잖아요. 그분들의 이야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그리고 이게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라면 내가 좀 안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있죠. 엄마의 자리 또는 아빠의 자리 또 우리가 있었던 순간순간에 그 자녀의 자리가 때로는 너무나 버겁고 힘들어서 그냥 누군가에게 그냥 맡기고 싶고 훅 떠나버리고 싶은 이런 순간들이 왜 없어요?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TV에서 이렇게 보면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그런 직업 속에서 어쩌다가 밥 먹을 때 이렇게 틀다 보면 그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보면 그분들이 그렇게 땀을 흘리고 그리고 어려운 그리고 너무나 좁은 곳에 들어가서 제대로 허리도 펴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또는 손이 막 사방 엉망이 된 이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야기예요. 가족과 그리고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서 가장이라고 하는 그 무게, 그 가장이라고 하는 그 무게의 자리를 선뜻 벗어버릴 수 없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묵묵하게. 그 얘기를 들으면 이 아버지의 자리라고 하는 이 속에서 정말 눈물 나죠. 아버지의 자리. 오늘 이 남성교회 같이 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자리라고 하는 이 자리, 가장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값진 자리이면서도 버거운 자리고 정말 외로운 자리에 말 못하는 고통도 있고 또 훅 벗어 던질 수도 없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너무 솔직한 예수님의 이 기도가 어떤 꾸밈이 없는 기도, 그리고 자기 자신에 있는 이런 토로의 기도 속에서 너무 와닿는 이 기도가 그 자체가 너무 위로가 되는 우리에게. 그래서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 부분이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피할 길을 그러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내가 피할 길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건 피할 길이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감당할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정말 피할 길이냐 아니면 정말 감당할 힘을 구하느냐 이 기도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피할 길이 아니라 그 자신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이신데 그가 피할 길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제 감당할 힘을 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좁은 길을 간다, 주님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그것이 딱 이대로잖아요. 정말 피할 길을 내가 정말 구하고 싶은 그 순간에 감당할 힘을 구하는 것. 이게 주님의 기도였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 하면서 왜 피하고 싶은 이런 순간이 없겠어요. 그러면 많은 그 아버지의 자리가 너무 버거워서 산으로 들어가고, 산에서 살고, 그래서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당장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살고 보자. 뭐 얼마나 버거운 자리라서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러면 그 자리를 누가 대신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좀 무책임하다. 뭐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할 길을 구하지 않냐고 아버지의 원대로 감당할 힘을 구하셨어요. 많은 이단들이 환란 없는 종교 그리고 핍박 없는 종교로 부르짖으며 그러니까 우리 단체에 들어와라.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라. 그러면 환란이 없고 핍박이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십자가를 우리가 정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피할 길이 아니라 감당할 힘을 주님께서 구하셨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 마치 기름을 짜는 이런 고뇌의 기도 속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 속에서 보면 이단이 그리고 이 잘못된 종교 속에서 우리에게 오라. 그러면 환란이 없고 핍박이 없다. 이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 십자가 없는 그런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정말 감당할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예수님의 기도, 우리의 기도는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게 우리의 기도죠. 그래서 곧 기도는 참 힘든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베네딕트 수도원이라든지 이런 수도원, 과거의 수도원의 수사들은 이 기도가 노동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가볍게 할 수 있는 기도, 그러나 굉장히 치열한, 처절한 기도, 이런 기도가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있게 되죠. 이때 주님을 내가 기억하면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보면 37절에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저는 이 부분에서 이 시몬이라고 부르는 보통 이제 개바, 베드로라 이렇게 이름 붙였잖아요. 근데 앞에서는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야 자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시몬아 자느냐? 이때는 한 인간의 그가 반석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아니라 그냥 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시몬아 자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반석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시몬아 너가 지금 이 시간을 또 정말 자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한 시간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하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알게 돼요. 이 한 시간의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의 기도 시간을 다 돌아봐도 정말 한 시간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5분, 10분 기도도 길게 느껴질 때가 많은데, 한 시간의 기도. 이게 늘 항상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룰을 정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심오나 자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처절한 기도를 할 때 이 시몬이 잠든 이것은 예수님의 그 고뇌와 그리고 그 처절한 기도가 남의 일인 거죠. 나의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가족도, 우리가 가장 가까운 부부도 어떨 때는 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남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죠.
그렇게 3년 동안 같이 했던 시몬도 예수님께서 이 모습 속에서 얼마나 그 낯선 모습이고, 그리고 얼마나 또 이게 한심스럽고 원망스럽겠어요. 아니, 한 시간도 정말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정말 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앞에 32절에서.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는 여기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냥 앉아 있으라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서 너희가 앉아서라도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지금 엎드려서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앞에 32절에 보면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잖아요. 그 제자들에게는 여기 앉아 있으라 얘기했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자기 예수님의 사정을 이야기하셨잖아요. 다른 제자들 말고 특별하게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와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보인 모습은 오히려 그 제자들, 다른 제자들, 여기 앉아 있으라 하는 그 제자들보다 더 나은 게 없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심어나 자느냐라는 속에서 그들이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 내가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게 죽게 되어 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와닿았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 이런 말씀 정말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있지만, 정말 얼마나 그 입에 발린 이야기였는가. 정말 너무나 쉽게 내뱉은 말이지만,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가족 하나도 정말 그 고민, 같이 고민하고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는 이런 순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면서 결국엔 혼자 고민하고 혼자 풀고 혼자 아파하고 예수님처럼 결국에는 마지막에 그 고뇌와 고민의 순간에는 아무도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거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정말 그 순간에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골방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필연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아무도 그 고뇌와 고민과 고통, 아픔 이런 거 모릅니다. 아내가 이렇게 한참 뭔가 이렇게 피부에 아픔이 있었는데 가려움도 있었고 근데 아내가 하는 말이 그래요. 그냥 너무 잘 자고 있는 이 모습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막. 아니 내가 이렇게 아프다고 하는데 잠이 오나? 이런 생각. 결국 보면 인간에게 이 깊은 고뇌 속에서는 결국에는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그 기도가 결국 골방의 기도로 가게 되죠. 38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요. 이 시험이 그러면 어디로 온다는 거예요? 육신을 통해서 온다는 거죠. 지금 말씀을 보시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그 시험의 통로는 마음도 있지만 육신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육신에서. 그러니까 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영으로 우리의 육신을 깨워야 되는 거죠. 때로는 육신을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피곤함과 육신의 고통이 따라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우리가 뭔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내가
정말 움직이지 않고 눈을 감고 때로는 정말 내가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이 속에서 육신의 고통이 따르죠. 그런데 마음으로 우리의 정말 성령 가운데서 육신의 부분을 만지지 않으면, 육신의 약함을 만지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의 통로가 마음보다는 육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나의 육신을 쳐서 오늘 기도의 자리에 육신을 쳐서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새벽에도 육신의 피곤함 속에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는 부분을 깨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오늘 시험의 통로가 마음도 있지만 우리가 육신이다. 마음이 아무리 원해도 육신이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시험의 통로가 된다. 그래서 기도는 늘 우리가 이 육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이 기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의 이 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이에요. 내 몸이 아니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 내 손이 내 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오늘 내 손이 내 발이 움직이는 것. 이게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또 기도죠. 39절에 보시면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우리가 중원부원 이야기하죠. 중원부원할 때 중원부원하지 말라. 이것은 같은 말을 반복한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이해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네? 이렇게 생각할 때 의아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막 기도할 때 안 기도했던 거를 또 기도하고 믿음이 없는가? 이런 생각하죠. 그런데 그 간절함이 달라지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어요. 중원부원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말씀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의미가 없는 것을 주문처럼 반복하는 것을 중원부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그 기도가 언제나 같을 수 있죠.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매일 같이 같은 기도, 동일한 기도 할 수 있어요. 이건 중원부원이 아니죠. 그 간절함, 이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더 나아가는 기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40절에 보시면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 민망함 그리고 어떻게 보면 피곤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그 어떻게 보면 좀 계면적인 이런 부분도 있죠.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피곤을 이겨내는 피곤이 먼저다라고 하면 정말 기도 못하게 되죠. 운동이라는 게 그렇지. 내가 오늘 피곤하니까. 내가 좀 이게 오늘 좀 쉬어야 되니까. 그럼 운동도 쉬게 돼요.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이 육체의 피곤함을 때로는 이겨내고 그리고 그 속에서 기도할 때 육체의 약함을 좀 더 약간 견디는 이런 부분이죠. 우리가 피곤함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해결해야 될 육체의 약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장 피곤한 분이 누구셨겠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시죠. 그런 가운데 기도하신 주님, 우리의 피곤한 그때, 우리가 쉬고 싶고, 내가 정말 기도를 중단하고 싶을 그때, 오늘은 좀 기도
안 하고 쉬어야 되겠다 할 때 1분의 기도가 우리를 바꾸더라. 정말 피곤하고 기도를 쉬고 싶을 때 그 30초의 기도, 1분의 기도가 우리를 무장시키고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것을 정말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41절에 보면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제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내어주심이 되고 이제 결정을 하신 거죠. 기도 가운데 내 뜻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취하고 그 감당할 힘을 구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어요. 이제는 자고 쉬라. 기도할 때가 있고 자고 쉴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있는 거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우리가 그렇게 말씀 많이 하잖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근데 이 말씀 그대로 성령이 우리를 기독해 하실 때가 있더라. 피곤한데, 힘든데,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기도하고 싶은데도 그냥 그 속에서 막 잠이 쏟아지고, 그래서 자고 쉴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때를 따라가면서 기도하는 거죠. 육체의 시간이 아니라, 육체의 피곤함, 육체의 시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기도.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죠. 어떨 때는 정말 기도하고 그래서 야 이제 가야 되겠다 하는데 성령이 또 누구를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할 때도 있어요. 이 성령의 그 인도함 속에서 육체의 시간이 아닌 성령의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는.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졸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자기도 하고 하잖아요. 분명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령의 시간 속에서 보면 우리의 육체의 시간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기도하게 하실 때는 기도하고, 성령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이제 쉬라 할 때는 쉬는 거예요. 그때가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가 육체의 시간이 아닌 성령의 시간 속에서 내가 좀 이제 자야 되는데 성령이 기도케 하실 때 그때는 기도하세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막 기도하고 싶은데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내게 잠을 주실 때는 쉬세요. 성령의 시간을 따라 기도하자 하는 것입니다. 42절에 이제 마지막 구절이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고뇌, 정말 예수님이 이 십자가 속에서 이런 고뇌가 있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신앙의 위기, 그것은 기도의 위기에서 시작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의 위기가 나타나면 그것이 바로 신앙의 위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심을 통해서 이제 그 기도한 대로 행하시는 거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 기도한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기도하시고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정말 주님이 고뇌하셨다. 그리고 그 고뇌 속에서 피할 길이 아닌 감당할 힘을 그 아버지께 구했다. 너무 솔직한 기도, 이런 기도를 저희가 함께 살펴봅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 속에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실 때 육체의 피곤함, 때로는 육체의 시간을 뒤로 하고 성령의 인도함 속에 정말 기도하는 이 제자들과 같이 피곤함에 우리가 시간에 기도에
정말 주님과 기도해야 될 시간을 놓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이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정말 기도의 위기는 신앙의 위기인 것을 주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이런 말씀 붙잡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러한 기도 제목들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감동 속에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를 놓치고 기도할 때를 우리가 망각하는 하나님 그런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위기에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의 하나님 그 인도함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시고 마음으로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없음을 기도가 없이는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정말 그것이 고뇌가 있고 때로는 힘든 기도라도 우리가 그 기도 속에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우리의 구함이 있는 이 처절한 기도가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가 말씀 앞에 서며 또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그 고뇌에 가득 찼을 때 더 절박한 기도 그리고 정직한 기도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 그리고 포장된 기도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내가 솔직한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내가 고뇌의 순간에 기도하기를 우리가 마다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 중에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구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기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 속에 기도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뇌가 있다라는 것, 삶에 고민이 있다라는 것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때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이 고난주가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